우리를 위하시면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뒤마입니다. 이제 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삼총사를 쓴 사람이고, 또 다른 소설로 쓰는 몬테크리스토라는 백작,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책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짧은 책이었지만, 원작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만들어진 책이었지만 굉장히 통쾌하고 또 때로는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테스라고 하는 선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을 둔 아주 훌륭한 착한 선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나폴레옹의 편지를 전하다가 그 편지를 받게 된 검사에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서 아주 다 죽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사형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을 특수 감옥에, 섬의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여기서 이제 단테스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도 굉장히 단순한 신앙을 가졌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럼 이제 나중에 소설 끝에 보면은 또 성숙한 신앙을 되찾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단테스라는 사람이 감옥에 홀로 갇혀 있을 때,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닥에서 옆 감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옆 감방에는 더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와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한 신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군인으로 있었다가 억울하게 이제 또 감옥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터널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파다가 실수로 이제 잘못해서 올라오게 돼서 둘이 만난 거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터널을 팝니다. 그러다 안타깝게 이 터널이 무너지면서 신부가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에게 보물 지도를 가르쳐 줘요. 자기가 군인으로 있으면서 얻게 된 그 보물 지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좀 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가 죽는 가운데 이제 잘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신부처럼 빠져나와서 이제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탈출을 성공을 합니다. 탈출을 성공한 다음에 또 보물까지 찾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신부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보물을 찾으면 꼭 선한 일에만 써야 된다. 반드시 선한 일에만 써야 된다. 근데 이제 단테스는 복수심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자기를 배반한 친구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람, 복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신부님, 저는 꼭 복수하는 데 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신부는 절대로, 죽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세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너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가짜 죄의 진짜 죄를 네가 짓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수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 단테스가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신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널 믿고 계셔 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단테스가 이제 탈출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어서 등장을 해서 그 부자였던 친구의 비밀을 다 알아내고, 친구를 또 복수를 하고, 그 검사도 복수를 해서 통렬한 복수를 하지만, 그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이 모든 자기가 악한 행위를 하고 이런 복수하는 가운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계셨음을 마침내 깨달으면서 이제 선한 일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면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걸 굉장히 탄탄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오늘 8장 마지막 말씀이 이게 절정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선언이 이 8장 오늘 마지막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다다른 결론에 다다른 중요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볼 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또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에 볼 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단테스예요. 단테스처럼 즉 복수를 벌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 부족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관 한번 하려면 청문회를 통해서 완전히 탈탈 털려야 되고요. 뭐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양 후보 다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사생활 하나까지 다 털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뭐 친척이든 완전히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어떤 선진국 민주주의 그런 국가도 해내지 못한 대통령 탄핵을 한 국가입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위험에 처했을 때 트럼프도 탄핵의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정치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안 갈 걸 거의 대충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의로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동시에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뽑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참 대단한 면이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까다롭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예배 나오고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이런 온전한,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일어날 것 같지만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우리라는 말이 의인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온전한 사람들이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어이없게 부족한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대해서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면 아무도 그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 바로 그 본문 아닙니까? 야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시면 누가 야곱을 대적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를 쓰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지냈지만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오늘 8장의 말씀에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선원 단테스는 나중에 백작이 된 다음에 화려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검술도 배웠어요. 하여튼 소설은 재밌게 써야 돼요. 이렇게 멋지게 쓰지 말고. 거기 그 신부님이, 제가 아까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뭐 하고 지낼 거예요? 맨날 검술 배웠어요. 맨날 검술 배우고 딱 준비를 완전 철저하게 해서 나간 거예요. 가서 복수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그 악한 모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모두가 교인으로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세인트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라는 표현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인데요, 우리가 성도로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이죠.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정도는 아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현역 농구 선수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본인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자기 삶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었대, 이런 얘기할까봐, 자기 때문에 교회가 또 피해를 입고 기독교가 욕먹을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예인 중에, 운동선수 중에 삶이 부족해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원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에 맞게 구원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 저 사람 저렇게 막 살아가지고 구원 못 받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권세 잡은 자,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완벽한 행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오늘 기도 너무 좋은 기도해 주셨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위에는 바텐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바텐은 뭐냐 하면 현수막도 달 수 있고 뒤에 커튼도 달 수 있고 조명도 달 수 있고 뭐 많이 달 수 있도록 바텐이라는 게 있어요. 바텐은 보통 무게를 확실하게 견뎌내게 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달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쪽엔 없어요. 제 쪽에 있지. 떨어져도 제가. 근데 이게 500km, 1000km 버틸 수 있는 바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명도 달고 다 달아요. 근데 이게 떨어졌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강단에서 아마 권사님들이 뭐 일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떨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그때 속상하고 또 당연히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이 바텐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조명 다 떼고. 그래서 여기가 어둑어둑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어둑어둑한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네. 꼭 밝아야 돼요? 안 밝아도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바텐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텐을 좀 교체를 하고 좀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이거 진짜 괜찮냐?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명을 달고 이제는 조명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트라우마를 안 가지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이게 괜찮을까? 괜찮을까 이게?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는요, 저거는 1000kg가 넘습니다. 저거는 말도 못하게 무거운 십자가예요. 나무 완전히 원목으로 해가지고 무게가 말로 못합니다. 저거 뒤에 박아놓은 겁니다. 저거 십자가 잘 붙어있도록 기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공사를 안 보는 게 편해요. 저는 이 새성전 지을 때 다 하나를 다 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요. 저거 박던 기억도 나고. 제가 그때도 물어봤거든요. 저 괜찮냐고. 저 우리 교회 목사들이 몇 명이서 들어도 못 드는 건데 저렇게 괜찮냐. 그래도 괜찮대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등이. 여러분, 대단한 인간이 만든 확실하다고 하는 끈들도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이거 이번에 투자하시면 미래가 확실합니다. 이 사람 붙잡으면 확실합니다. 이 직업 붙잡으면 확실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평생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끈은 다 위험한 겁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건강의 끈이, 물질의 끈이, 명예의 끈이 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끈이, 여러분 좀 잘못하다고 그 끈이 툭 끊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은 하나님 딱 끊어버리시고 버리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끈도, 어떤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삶에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의 연약함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을 다시 견뎌내며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 우리 1월 첫째 주입니다. 이 한 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며 특별히 명성교회와 주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명을 맡은 주님의 귀한 종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죄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봉사하시는 남성교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